한국에 얼마 있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해요. 별로 정치에는 관심이 없지만 어떤 한 야당의 후보가 그 선거를 하면 이렇게 캐치플레이를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말을 썼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식상한 말들 써요. 뭐 국민, 소통, 경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저녁이 있는 삶. 뭔가 얘기하죠. 저녁이 있는 삶. 그런데 한 직장인이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에서 혹시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알지 모르겠어요. 늦게 끝나고 또 회식하고 정신없이 하다가 뭐 지친 몸으로 들어가서 잠시 쓰러졌다가 나오면 그런데 가족과 보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저녁이 있는 삶,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뭉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공감이 한 단어로 확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과 공감하는 정도, 공감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그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저녁이 있는 삶,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수요일 저녁이 있는 삶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월, 화, 목, 금, 토는 여러분 마음대로 비치해 나가시고 수요일 저녁은 저와 함께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또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새벽에 있는 삶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냥 제가 뭐 새벽 기도에 나오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새벽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요 하루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2시 반에 일어난 적이 있는데 정말 하루가 길더라고요. 하루가 엄청나게 길고 이틀이 하루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새벽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새벽 기도를 요즘 나오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한 7, 8분, 뭐 많게는 어떤 때 10분 이렇게 나오세요. 어떤 날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집에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남편들이 많이 나오셨네. 감사합니다. 새벽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정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가운데 몇 가지 영적인 그러한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 말고 크리스찬들이 질 수 있는 뭐? 성공 형제 뭐라고 얘기했어? 불신앙? 정답을 저렇게 딱 얘기해버리면 제가 저랑 만났었나요? 예,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겁니다. 가장 큰 죄는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가장 큰 죄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이 바로 계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석두라고도 하고 또 뭐 새 무슨 머리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끊임없이 잊어먹어요. 끊임없이 잊어먹어요. 이집트에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17장 바로 앞에 보면 그 쓴물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17장에 오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왔어요. 요한복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우리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의롭게 하지 못하나니. 성경 전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약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을 때에 번지수가 완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묵상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보고 싶은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성경을 몇 번 안 읽었지만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17장 말씀 보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보세요, 실수로 그냥 거저 방랑하다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가데스 바냐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무슨 말이에요?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플랜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을. 다른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이제 며칠 버티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큰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세의 잘못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런 물 없는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저 헤매다가 르비딤에 간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이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발을 치는데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줍니까? 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물 없는 이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광야를 건너서 시내 산에서 이들에게 놀라운 계명을 주시는, 십계명을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의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먹고 마실 물 때문에 믿음을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젊은이들 보냈습니다. 그때 어때요? 10명은 돌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과는 우리가 잽이 되지 않습니다. 저들과 싸운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딱 2명, 다운 자매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백성들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10명이 불신앙을 갖고 있고 2명이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정대로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주셨을까요? 믿음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오늘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당장 내야 될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훈련하도록 눈에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2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2가지 영성이 나와요. 하나는 먼저, 여러분 먼저라는 말에 강한 방점을 찍기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영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 없는 땅을 걷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게 환란을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그랜드 플랜 안에 오늘 사건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제가 40장까지 오늘 쭉 읽어봤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옮겨가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제사할 것인지, 어떻게 성막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연단하신 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에 따르면 그러한 때에 분쟁을 하고 다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당한 백성의 그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지금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일 그런 상황이에요. 원망하면서 그때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쁜 곳에 타종에도 심을 것이 없고 송리도 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나지 않은 이 나쁜 땅에 왜 우리를 몰고 왔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구해 나왔는데 이들은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고, 민수기 원어를 보면 뭐라고 적었냐면 정확히 무슨 단어냐면 다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특별한 단어인데 소송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법정에 고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한번 시비를 붙어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법원에다 고발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도 혹시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쓸데없이 이 미국 땅까지 데려와서 나를 이토록 고생하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냥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나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멱살만 안 잡았지 하나님 한판 붙을 사.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세요? 저만 그랬나 보네요. 그냥 얌전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우리의 이야기로 트랜슬레이트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던졌던 그런 신학적인 질문을 건져 올리는 게 저의 설교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 제목을,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은 계신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만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원하셨어요. 오늘 물 때문에 화를 내고 반석을 내리쳤던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결국은 광야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사망하게 되죠. 정탐 갔던 10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믿음의 세대만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세대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젊은 세대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불신의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세대만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그 문제를 곧장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신분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곧장 먼저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져갑니다. 모세는 곧장 가져가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사람한테 가져가면 곧장이 아니라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장나는 겁니다. 제가 웃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여러분 좀 기억에 남으려고 제가 얘기하는데, 곧장 하나님께 문제 가져가세요. 사람한테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해결 방법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문제를 사람한테 가져가면 끝장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모세처럼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 사람하고 딜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곧장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고생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그 마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얘기했지만, 저는 이 질문은 완전히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목말라 하는 그 순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고통당하셨습니다. 같이 목말라 하셨을 거예요. 백성들이 굶주려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도 고통당하셨어요. 하나님도 배고파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신학이에요. 하나님도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 순간에 우리보다 더 먼저 하나님 춤추셨을 거예요. 덩실덩실 춤추셨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 춤추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을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믿음이 없는 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누구의 마음은 갈대라고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갈대의 마음처럼 흔들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마음은 나로 꽉 찬 마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편견으로 꽉 차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마음이에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에요.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돌짝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밭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아닌가? 오늘 저녁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대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돌같이 딱딱하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마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풍선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정말 마음이 고무풍선같이 세상의 헛된 생각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서 빵빵빵빵 불어오기 시작하면 믿음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나마 쥐꼬리만 하나 있는 믿음도 다 밀려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믿음이 없는 마음은 연약한 마음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흔들리는 마음도 절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에요. 오히려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러진 호황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익스큐즈가 없어요. 절대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익스큐즈가 없습니다. 나로 차있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차기 원해요. 말씀이 가득 차기 원해요. 믿음이 가득 차기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입술만 열면 정말 믿음의 고백들이 철철철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물로 철철철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데스 바냐, 그리고 그 광야에 우리의 발은 거기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눈길과 생각은 신의 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17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의 산에 옮겨가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신의 산으로 가는 그 단순한 여정, 사건,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하게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이 거기 세 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성경 퀴즈 할까요? 연주자매 몇 년 살았어요? 430년.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400년으로 알고 계신데 430년이 맞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그죠? 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몸은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벗어나는 데는 이집트 국경을 넘는 것, 홍해를 걷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출애굽하는 데는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이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요. 몸의 출애굽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데는 40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저주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광야 그냥 빨리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뺑뺑 돌리고 40년 동안 물도 없고 불평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광야 사건을 이해하면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의 광야의 자리를 들어보면 그 시간도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으로 얼른 어서 와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때 삶이 퍽퍽해져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새들이 아까 제가 새 얘기해가지고 새를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에서 새들한테 죄송한데, 새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왜 똑똑한지 아세요? 새들이 둥지를 짓는 거 보셨어요? 새들이 높은 나무에다가 둥지를 집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둥지를 져요. 둥지를 짓는데 언제 짓는 줄 아세요? 맑은 날 지나요? 아니에요.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엄청나게 분 날, 그날 새들이 둥지를 틀어요. 왜 그럴까요? 바람이 불어야지만 잔가지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잔가지를 물어다가 올려서 하나씩 올려서 둥지를 틉니다. 비바람이 불어야만 집을 지을 재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그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잘 이해 못해요, 이거를. 그런데 너무 잘 나오셨어요. 비바람이 불 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생긴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실 때 집을 져요? 왜 그래요? 비바람이 불 때 그런 환난 가운데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태양이 쨍쨍 쬐고 바람이 없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 진 집은 비바람이 불면 흩어져 버려요. 새들도 그 진리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귀한 영적인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해요. 여러분이 원해서 이런 환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해서 환난을 겪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비록 거기에 있지만, 아, 그렇구나, 나의 영혼과 나의 믿음이 이제 정말로 출애굽할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인비테이션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그런 떨어진 그 부스레기들 재료를 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언제? 비바람이 불 때 집을 짓는 겁니다. 그게 오늘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에요. 자, 우리 복습하십시다. 복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곧장 하나님께 간다. 사람한테 가면 끝장난다. 여러분 쉬워요, 그죠? 문제 생기면 곧장 하나님, 사람한테 가면 끝장.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길 가운데 처했습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4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가족 식구들 몇 명인지 몰라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불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중보하시는, 기도하시는 영이에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마음,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겪지 않으신다면 간절하게 중보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거 배운 게 그겁니다. 정말 애가 타게 창자가 끊어지게 기도할 때는 어떤 때냐면 우리 교우님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내 것으로 이해할 때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건성건성 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환난의 불꽃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혼자 계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한 분 더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